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재직 사역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재직 세미나나 사역자 세미나 있는데 막 나오라고 연락해야 되고 나왔나 안 나왔나 출석 체크하고 저는 그런 거는 좀 넘어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죠. 내 생각에 갇혀서 아니면 익숙한 모습에 갇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정말 경험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전에 여러분이 있었던 교회들, 여기 다양한 교회 배경들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뜻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자로 삼으셨으며 그분을 승천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할 때 이 땅에 남겨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맡겨주시고 예수님께 허락하신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남겨주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를 자주 했었어요. 우리 오늘 인사를 이제 식사한 후에 거기다가 오늘 고기 드셨잖아요. 그 먹을 때는 맛있는데 후폭풍이 졸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세계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사역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임 받았다. 위임식을 한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 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신세계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몫이 저에게 있고 그렇게 받은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시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일을 없애버려요. 일을 없애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서귀포 중앙교회 갔는데 오후 예배 때 회의하시느라고 오후 예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처음 갔는데 그 전통 있는 교회들 또 그런 데는 주방이 굉장히 군대 같잖아요. 주방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선포했어요. 다음 주부터 밥 안 먹습니다. 그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 꼭 밥 먹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예전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 도시락 싸와야 돼요. 도시락 싸와서 안 되면 이 중에서도 만약에 다 배고프신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누가 뭐 없냐 해가지고 도시락 딱 꺼냈는데 그날따라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회의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짐 지시면서도 부담스러워하시면서도 일로 생각하시고 또 교회 와서 사실은 어느 날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일하고 동호회처럼 있다 가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차 봉사가 우리 교회 너무 어렵고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같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다 택시 타고 아니면 걸어서 오거나 몇몇 분 카풀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해라 이거는 무리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신세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차장 없고 건물 없고 이 본당이 꽉 차가지고 하루에 뭐 4-5번 예배를 드려도 저는 그 꿈을 함께 꾸고 싶어서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확신과 자신감 없으면 담임 목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난번에는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른 분들 연락해서 오시는 교회.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기에는 공예배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정한 자리는 지켜야 된다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매, 성숙함을 갖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생각에 멈춰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장 큰 신앙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한번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혹시 밑에 새가족 환영회 때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을 가장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권하고의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권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근데 완전한 자는 여기서 영어로만 봐도 이게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성숙해가는, 성숙한 자. 의미적으로 성숙함입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권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 신세계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지금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제와 달리 오늘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특별히 부르심 받은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가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 동그라미 치고, 오늘 우리가 진행했었죠. 세례를 베풀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될까요?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그라미 치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대사명이 되며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 중에 명령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죠. 뭐 가서, 또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에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 하나 딱 정해가지고 명령하신 거는 한 가지예요. 제자로 삼아. 나머지는 다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교회의
나에게 주어진 거,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가 교회라면 한 사람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1사명, 그거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가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 한 장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만지고 있나요? 이거를 지금? 볼륨 이런 거 이거를? 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 권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죠. 교회 행정과 사역은 집사들이, 세워진 7 집사들이 감당하고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인공이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는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온전해진 성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이 신앙으로 갔다가 여러분 가톨릭화 되면서 이게 성직자주의가 생기고 막 계급처럼 교황이 있고 막 이렇게 변질되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다시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역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 집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사역이,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평신도에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세교회 이후인데 아직까지도 500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500주년 동안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개신교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그게 참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회자들이 교황 되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와 성도, 평신도 사이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측면에서
어떤 영적이나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만 있다고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 그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 철학과 방향성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지, 저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성직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에게 권위가 있고 여러분은 권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자들하고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서 신약에서는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신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해지는 은혜. 여러분 혹시 맛보시지 못하셨다면, 선입견 때문에, 부담 때문에, 짐스러워서 맛보시지 못하셨다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못하셨다면 같이 손을 잡고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요, 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안 되네요, 거짓말이네요 하고 가셔야죠, 딴 데로. 그럼 여긴 진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 떠나셔야 돼요, 빨리. 근데 정말 이게 진리고 보화라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보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아픔과 상처와 부담과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죄의 고백 예식을 하는데, 우리 교우가 주차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주변에 인근 주민이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멈추게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진짜 불법을 우리가 저질렀다, 주차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딱지를 떼거나 그에 합당한 것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공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실 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참 무례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날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유 목사, 이게 세상의 신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실체야.
나를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세계교회 현주소야.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1차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게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없어도 이곳에 보화가 있다면, 정말 신세계교회의 예배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주차장이 아니었구나. 본질은 건물이 비좁은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시는 교회 가운데 광염교회라고 기독교 봉사회를 만든 곳이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한국에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광염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은 평상시에 뭘 하냐면 구호 물품 키트를 만듭니다.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거 다 들고 가가지고 의료약품부터 먹는 거, 담요에 속옷까지 지원하면서 같이 아파주는 역할. 근데 그분들은 에어컨도 잘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틀고 너무 더우니까 예배 시간에 차 소리가 다 들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사실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삶의 목회에 있어서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명도 졸거나 딴짓을 하는 분이 안 계셔요. 그 소음이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 불편함이 주님 바라보는 걸 막지 못해요. 청년들은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전체의 선교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있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지금 이제 3대 목사님 이제 되면서 이제 조금씩 컬러들이 달라지고 있지만, 옛날에 이동희 목사님 1대 목사님 계실 때 그곳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깡통이잖아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이 쳐져 있는 데인데 그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게 양철 지붕으로 깡통으로 이렇게 통조림캔 반 잘라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 10,000명 넘게 모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도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의 거의 전부를 선교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요, 모토가 뭐냐면요, 불편하게 살자예요. 불편하게 사는데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니까 그 불편함이 자신의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대표에서 강전사님이 동해 구갈동 사무소 가서 이 지역 주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때부터 제가 목회 우상 주간이었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시다가 금요일 날까지. 하나님 다시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영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 사명이 가득해졌어. 그 은혜로 충만해졌어. 분명하게 말씀에 뿌리 내렸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향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불째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신세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쓸 수 있습니까? 그 삶의 비밀을 물어보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당장이 아니지만 부담스럽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 뭐를 희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꿈을 꾸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을 했더니 끝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교회 비전을 갖는 것, 성경적인 교회의 철학을 갖는 것,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제자를 세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왜 제자를 세웁니까? 제자를 세워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압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날 수 있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POP 창은 그냥 좀 지워주세요. PPT만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곳, 하나님 주인 되어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쭉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 오이코스,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셀처치,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사람이, 또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사역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없을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족관계,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조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공동체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될 때, 서로를 향해 열릴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정말 오이코스,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오이코스,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출발해 보는 거예요. 하나 되고, 저는 이런 이름 없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에게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이렇게 날라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라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저한테까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 근데 이거는요, 순서가 계속 중요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항상 대접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라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섬겨주려고 하는 것,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화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짜증을 내야죠. 왜 이렇게 안 해줘 하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이전에 먼저 병원이에요. 다 영적인 환자들이 모였어요. 다 아픈데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다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먼저 섬겨주기 시작할 때, 누군가 먼저, 당연히 불평도 있고 또 지적할 것도 많은데 참아주면서 성도를 향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감동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질그릇인 내가 부족한 것이지 예수님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은 또 얼마나 감격하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는 23년 동안 신세계 교회의 원로 목사님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비전이었는데, 이것을 새로운 언어로 조금 더 풀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것을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자를 삼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한 걸음씩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다 뛰어넘고 마지막 예물에 관련된 부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물에 관련된 부분을 전도, 사역, 이런 부분, 친교 다 뛰어넘고 예물에 관련된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렸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사역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다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와 역할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약의 예물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즐겨내라고, 자발적이라는 뜻이죠. 즐겨내라는 건 많이 내라, 자주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 기쁨으로.
기뻐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실 9장 7절보다 우리는 9장 6절을 더 좋아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헌금 적게 내면 복을 덜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으로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신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이 어떻습니까? 율법이 표정들이 제가 어떻게 안 했는데요. 제가 안 만졌는데요. 이런 표정인데요.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하죠. 율법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근데 이게 왜 복음일 수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진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음,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그럼 하는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그 순간 구약 성경이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격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건부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안 했나 보다. 목사님이 사역하라고 할 때 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지 않아도 말썽을 부려도 문제를 일으켜도 오히려 더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지켜내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뭘 하면 사랑하고 안 하면 미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된 것이고 사단이 자꾸만 교회를 형식화시키는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을 안 내도 어떻게 될까요? 벌 받지 않아요. 서로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으세요, 제발. 한번 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제발.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참 신기하죠? 신약의 시대를 살고 다른 부분에서는 율법이 다 폐했다고 하는데 헌금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구약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디다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어디다 보내셔서 이단 감별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복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은 더 이상, 여러분, 헌금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모든 헌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께 10만 원 드렸으니까 복을 받고, 안 드리면 복을 못 받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적게 드려서 죄송한데 형편이 안 돼서 5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참 고생하셨는데 나도 사느라 바빠서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는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예물인데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뭡니까? 즐겨 드린다.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 한 옥합을 마리아가 깬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예물하는 게 너무 기쁘신 분들. 근데 예물은요, 물질만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정성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헌신도 예물이에요. 물질만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단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헌금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신세계교회 성경에 뿌리 내려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만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물질만 하고 다른 헌신이 없다면 그것 역시 건강하거나 균형 잡힌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구약의 숲에서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헌금은 동전으로 했어요. 우리 동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큰 동전이 얼마죠? 5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00원. 자, 제가 여기서 500원짜리를 이 헌금함에 나무에 딱 하면 소리가 나는 것에 500원짜리를 딱 넣고 100원짜리를 딱 넣는 순간 여러분 제가 얼마 넣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소리에 따라서 500원짜리 소리와 100원짜리 소리가 다르겠죠. 바리새인이 제일 큰 동전을 가지고 와서 땅땅땅땅땅땅땅땅 하하하하 하고 예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동전 두 렙돈이라고 하죠. 과부가 두 렙돈은 한 렙돈을 오늘날로 환율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한 600원 정도 될 거래요. 그러면 동전 두 개 그녀의 전 재산이었는데 전 재산이 약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다음에 딱 갔어요. 근데 여인이 막 거의 죽을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께는 많이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오해 속에 있었거든. 그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땡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멸하듯이 바라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을 넘어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린 과부를 얼마나 칭찬하시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물은 정리하면 믿음과 사랑인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처음에 이런 특강을 하니까요, 장로님들이 긴장하셨어요. 목사님, 내년도 재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흔쾌하시지 않는다면 예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물하기 전에 먼저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도 가시더라고요. 서귀포에서는요, 많이 올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잘 해놨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름에 관광객 시즌에 방문하신 분만 70명이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요, 몽골에 향해서 선교하자 막 설교하는데 그분들 오셨다 감동받고, 어떻게 몽골 돈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몽골 돈 헌금하고도 가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정들이 채워졌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이 되고 없고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저하고 박승현 목사는 사례를 안 받더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달러빚이라도 내가지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욕심이 나요. 우리가 가장 많은 헌신과 재정을 드리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숫자와 재정의 규모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은 그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진심을 드린다면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며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이셔요. 먼저 이 마음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이 마음이 나눠지고,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의 순종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엔 예배마다 헌금이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 때만 예배 헌금으로 드리시고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기도에 혹시 예물을 드리길 원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공적인 예물이 있지는 않아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사실 교회 전통에서 모든 예배는 집회라고 표현합니다. 예물이 필요한 예배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예배 시간에 예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감사 예물로 거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과 또는 응답받길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주일 예배에 드리는 예물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물이고요, 그 외에는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적어져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헌금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모든 헌금 가운데 제일 중요한 헌금이 있다면, 저에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물, 주일 예배 헌금을 내키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정하셔서 하셔요. 나의 헌신의 의미로, 섬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정하셔서 가장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예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예물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 예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 예물을 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이유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고, 감사 예물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봉투는 재정부에 제가 매주 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해요. 제가 그렇게 예물 통해서 기도하는 건 2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년 동안 기도하는 것과 매주 드려지는 감사 예물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나 기도의 제목 가지고는 제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것이 부담이나 어떤 조건적인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세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좀 잡아볼까요? 같이 좀 기도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신세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신세계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